부른 노래 혹시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제가 오늘 이 김세환 씨를 직접 모셔왔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1부에서는 내가 직접 불렀는데 2부에서 우리 박 목사님을 목사님 함께 불러요. 네, 같이 불러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까? 혼자서 할 수 없는 야릇한 기분 천만 번 더 미운 날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없을까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그만 건 없을걸 짜릿한 건 없을걸 짜릿한 건 없을 신나는 건 없을걸 신나는 건 없을걸 네 됐습니다. 네 우리 김세환 씨보다 목소리가 원래 더 좋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아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소리죠. 사랑한다 I love you. 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꼭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를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지만 먹여 살려야 되지만 그 영혼에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사랑을 많이 부어줘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주면 자기의 책임을 다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돈 벌었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멘붕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목숨 바쳐서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애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아이들의 영혼은 사랑을 먹어야 되니까 아빠가 같이 있어줘야 되고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해줘야 되고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5년 전인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연초가 되면 우리가 New Year's Resolution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5년 전, 4, 5년 전에 제가 한번 그런 결단을 했어요. 올해는 내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해주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했는데 매일은 못했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 정도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애들 학교에서 떨어뜨려주면서 I love you 이렇게 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거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1년을 다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1년 지났으니까 그만. 그리고선 1년만 하고는 그만둔 기억이 나는데요. 또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니까 그렇죠. 부부간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냥 결혼했으니까 붙어 사는 것이 아니고 정들었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죠.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좀 징그럽죠. 좀 쑥스럽고 불편하고 우리 한국 문화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이 한번 큰 마음을 먹고 안 한 뒤 속삭였대요.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여보 쥐약 먹었어? 이게 사람이 뭐 박자가 맞아야 무슨 탱고를 칠 거 아닙니까? 춤도 추지 않습니까? 사랑에도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쑥스럽고 하도 안 들었으니까 듣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그러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도 그런 것 같고요. 뭐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 동양 문화에는 이게 잘
걸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워낙 문화적으로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지 사랑한다 이 서투러요. 저는 뭐 한국 사람이지만 여기서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금 쉬워요. 조금 쉽게 나갈 수는 있는데 역시 그래도 이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는 못합니다. 좀 힘들기도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부러라도 한 번이라도 억지로라도 뭐 한번 하기 위해서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참 좋은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고 성경적인 좀 딱딱한 그런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땐 저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렇게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관계적으로 다가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 사랑해.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사랑해 너. 정말 진심으로 너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차원에 있어서 누구를 더 사랑하지도 않고 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골고루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뭐 어떻게 지당한 말씀이고요,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 컨디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컨디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못 말리는 사랑,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에서는 God is love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시는 분, 영원 무궁토록 온 우주 만물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물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의 벌레들도 사랑하시고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데 그러니 벌레도 사랑하시고 돌멩이도 사랑하시니 설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제 아내를 보면은 조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저보다 마음이 더 따뜻하고 사랑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눈물도 많고 쉽게 잘 울어요. 인정도 많고 뭐 항상 뭘 주는 걸 좋아하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딸녀는 다 도둑년이라고. 결혼하면 친정집에 가서 그냥 지 것처럼 가져가는 게 딸인데 우리 집에도 결혼한 딸년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도둑년인 줄 알았더니 걔네들이 도둑년이 아니고 제 아내가 문제더란 얘기. 뭘 그렇게 주고 싶은지 항상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막내도 오타와 갔으니까 뭐 그냥 한 학기 먹을 걸 그냥 다 싸다가 얼려놓고 먹이고 딸들도 결혼했으면 내비두면 잘 살 텐데 뭐 그렇게 뭘 싸주는 거예요. 해주고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없어서 못 주지 하여튼 있는 건 다 줄라. 그래서 제가 항상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만큼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할까 이 뭐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 그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하여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 부모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간신히 나이가 먹고 애 낳고 고생하면서 그제서야 간신히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했나 보다 그제서야 깨닫는 게 사람인데 하물며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을 어찌 알 수 있을까? 언제 알 수 있을까?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한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 17일이니까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서로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to you and to your family. 미국에서는 매번 이때가 되면요, 그 크리스마스 전쟁이 있습니다. War on Christmas. 진짜 이 전쟁이에요. 진보 진영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휴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미국에는 기독교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도 있고 다른 종교인도 있는데 이 소수 종교인들을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종교적.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오펜드하지 말고 그냥 해피 할리데이. 이 표현을 전부 다 비기독교화 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표현의 자유이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미국의 전통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보수 진영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 전쟁이 치열한 것이 2013년도에 텍사스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법을 제정했어요. 이 법의 골자는 뭐냐면 텍사스 내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이 12월 달에 교사나 학생이 서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성탄절 조형물,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시고 마구간이 있고 이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텍사스에 있는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법이에요. 왜냐하면 텍사스는 남부지방이니까 아직도 거기는 그래도 보수 진영이 강하거든요. 반면에 이 진보가 강한 지역은 반대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한 도시 법정에 있는 성탄절 조형물이 있어서 6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없이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뭐냐면 무신론자 그룹이 정부 안에 건물에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둬서는 안 된다고 소송했기 때문에 결국 져서 60년 전통, 기독교 전통을 그냥 없애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정치를 보시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 8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한 적이 없어요.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않고 항상 해피 할리데이, 그래서 종교적 색채가 없는 인사말을 선호했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보수 진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유세를 이제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이때 선거 유세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미국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상점에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유산은 소중히 간직되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정부가 예배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 사람이 그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백악관에서 그 정부에서 이 시민들에게 카드가 나갔어요. 거기 보시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저는 뭐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이 이제 왈가왈부한데요. 뭐 반대파도 있고 그다음에 찬성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이 말에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것이 이슬람 나라를 가면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얘기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인사해요. 아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해요. 아살람 알라이쿰. 이 표현은 알라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알라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여기서 알라를 빼고 그냥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 얘기하려면 아살라 알라이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살라 알라이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 살라 알라이쿰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기 이슬람 국가니까 그게 문화니까 그 사람 전통이니까 설사 그 안에 비이슬람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항상 인사하고 1년 내내 인사하기를 아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1년 내내 그건 안 하지만 12월 달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겁니다. 즐거운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이 날은 정말 좋은 날이고 정말 귀한 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귀한 날이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됩니다.
왜 가끔 이 중요한 사람들, 부자들을 납치해서 인질극을 벌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 봅니다.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1979년도에 카터 정부였을 때에 그때 이란에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슬람 혁명이 그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팔레비 독재 왕권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서 승리했어요. 정권을 잡고 팔레비는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란이 이제 극우 이슬람에 의해서 샤리아법이 적용되면서 여자들은 그때부터 히잡을 뒤집어 쓰기 시작했어요. 졸지에. 그러면서 이 호메이니가 미국 대사관에 있었던 50명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리고 미국과 444일 동안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79년부터 81년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카터 대통령이 엄청난 속전을 내고, 그리고 그들을 50명의 이 사람들 다 구해냈잖아요. 그때 들어간 돈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천문학 정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팔레비 왕에 속한 모든, 미국에 숨겨놓은 모든 돈을 전부 다 돌려주는 조건하에.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그 사람들을 건져낸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의 명예는 다 실추되고요. 그 다음번 대선 때에 이 강경파 레이건에 의해서 고배를 마시고 카터는 재임에 실패한 때가 1980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죄의 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납치돼 2년 반 만에 풀려난, 다행히 건강하게 나왔지만은 비슷한 점에 우리가 아는 원비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인질로 있으면서 충격에 쓰러지고 결국은 미국 오자마자 이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까? 인질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 불안, 고통이 가득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간, 죄의 인질이 되어서 불안과 저주와 죽음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데,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속전을 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이 죄의 인질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돈으로,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전은 하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비천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놓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아까 주의 보혈을 불러주셨지만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왜 주의 보혈을 부릅니까?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죄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오셔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는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생은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사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삶의 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죄의 인질에서 풀려나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음이 천국에 되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 아이들 뭐 둘은 결혼했지만은 이제 막내는 아직도 우리 집에서 어제 이제 오타와 대학 다니다가 이제 시험 끝나고 어제 돌아왔어요. 걔는 자유합니다. 우리 집에서 아주 자유인이요. 아마 지금까지 자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도대체 애들이 눈치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누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렌트도 내지 않고 밥값도 내지 않고 배짱이 두둑한 거야. 남의 집에 얹혀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집에 얹혀 살면 눈치껏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가사일도 없고 밥값도 해야 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눈치가 없을까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가면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치껏 살아요. 자기 집에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생은 바로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에 와서, 오늘 이 주일날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시간,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 주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십자가의 속전을 내가 믿으면 나의 죄는 깔끔하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사함과 영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 음성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다는 깨달을 수 없지만, 너무 커서 너무 넓어서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넘어져서, 지금도 힘들어서, 지금도 어려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 안식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좋은 날이죠. 예배의 날, 하나님께 온 날, 이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이 되면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한번 서로 좀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아멘. 반주자 저거 좀 쳐주세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마지막 거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있죠? 파워포인트에서 맨 마지막 거.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다시 한번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서로에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서로 인사합시다. Merry Christmas.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주님이 오신 계절, 성탄 계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이 놀라운 영생의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롭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오늘도 자유를, 용서를, 충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저의 기도를 다 따라 하십니다.